오늘 본문은 아기 요한의 할례 자리에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67절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렇게 예언하였다. 돌연히 성령께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임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성령 충만해진 사가랴는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기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메시아 오심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사가랴는 매우 중요한 예언을 했지만 그는 선지자는 아닙니다. 제사장이었고 특별히 예언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일, 어떤 자리에 모임에 성령이 크게 돌연히 권능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을 경험했거나 또 옆에서 보신 일들이 많이 있지요. 저는 밴쿠버에서 교회를 막 시작한 그 즈음에 적은 무리의 기도회에 성령이 크게 임하셔서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 침례교 안수 집사님 부부에게 주시는 예언을 그 부인 집사님을 통해서 개언케 하시는 걸 직접 본 적이 있어요. 다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기도 중에 눈을 다 뜨고 그 부인 집사님을 바라봤는데 그분은 오늘 본문의 사가랴처럼 성령의 권능이 갑자기 임하면서 사로잡혀서 자기도 생각하지 않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그 예언을 보고 들으면서 저거 과연 가능한 일인가? 내가 보기에는 안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2달이 안 되어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 부부가 섬기던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축복을 받고 이제 개척하는 우리 교회로 옮긴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서인지 저에게는 본문의 상황이 더 리얼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지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데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가랴 또는 스가랴라고 두 가지로 발음하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누구를? 나를, 그죠?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는 이름이죠.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이 있겠지만 제가 난생 처음으로 오디블 보이스, 그러니까 귀로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그 엄청난 영광과 또 엄청난 그런 그 임재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나 너무 놀라고요. 너무 당황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정확히 부르시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또 너무 그 엄청난 그런 위엄과 영광 가운데 좀 얼떨떨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날이 지나면서 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셨어? 내 이름을 정확히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내가 처한 상황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셨어? 와, 이게 너무 믿을 수 없을 만큼 감격적으로 새삼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사가랴,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런 경험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 기억하고 계세요. 아주 잘 기억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 두 사람, 아기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 가라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내외분이 아주 대단히 경건한 분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 계명과 율례를 오늘 우리가 돌아보면 신약 시대에 돌아와서 말세에 가까운 이 시기에 돌아보면 모세를 비롯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구약의 핵심 주제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 것처럼 사실 이 계명과 율례의 정신은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사상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 사실을 그 시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계명과 규례대로 행했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믿음의 행위였고 또 그 계명과 율례의 핵심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의 계명과 율례대로 흠이 없었다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매우 합당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요한은 세례 요한은 아기 요한은 참 아주 탁월하게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 태어난 참 놀라운 축복을 받은 분이지요. 그분의 사역이나 나중에 그분의 죽으신 모습을 생각하면 그렇진 않지만 아무튼 이 장면 아주 경건한 부모님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장면만 생각해 보면 정말 엄청 부러운 사람이에요. 그죠?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요한이. 얼핏 설교 준비하다가 참 부럽다. 참 요한이 부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그 사역은 별로 부럽진 않은데 뭐 석청과 뭐 낙타 옷을 입고 뭐 광야에서 살고 그리고 통치자의 그 부정을 지적하다가 옥에 갇혔고 그러다가 목이 잘라지는 엄청난 그 뭐 물론 엄청난 영광이지만 죽음을 당한다는 것 생각하면 부럽지 않은데 그런 신앙의 가정에 태어난 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께서는 사가라를 쓰셔서 아기 요한의 장래에 대해서 그리고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대언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는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바로 알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요한의 부르심과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76절, 77절입니다.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부를 것이니 주님보다 먼저 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사가랴가 자기 아들 갓 태어난 갓난쟁이 아기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한 내용이잖아요. 76절을 보면 이 아기가 자라서 장차 가장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부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 네,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되게 다 아시지만 정리하는 뜻으로 선지자라 무엇하는 사람이지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사람? 개인이나 교회나 단체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덕을 세워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인근의 나라들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선포한 사람? 또 특별히 구약시대 동안에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말씀을 전한 사람? 예, 다 맞는 대답입니다. 이게 다 선지자들이 하는 직무이고 일이지요. 그렇다면 선지자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지금 살펴봤고 어떤 사람인가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언하기 위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그의 입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져진 사람이다. 여러분, 이사야 6장 6절로 8절이죠.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부집개로 잡은 타고 있는 숯을 손에 들고 나에게 날라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말씀 읽다가 생각난 간증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한 반년 되었을까요? 어떤 계기가 있었고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환상을 봤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마치 테레비에 자막 나오듯이 쓱 3-2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즉각 깨달았어요. 아, 이게 성구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주전선 마치고 이제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모세 제자가 아니라 여호수아 같은 이름의 대제사장을 계속 정죄하고 고소하는 사단을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사단아 사단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내가 택한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뭐 특별한 뭐 예언의 통찰력이 없어도 알겠더라고요. 그게 내 상황이고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나를 생각해 보니까 지옥불에서 꺼주고 내주시구나 하나님께서. 근데 사단이 자꾸 나를 참소하니까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하시는구나. 뭐 이 정도로 1차 이해가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와, 불 속에 타고 있던 나무를 끄집어 내시려면 그 불 속에 손을 집어넣으신 하나님이 아프셨겠다. 손이 데이셨겠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생각이 오냐면 가만히 있어봐. 불 속에서 타던 나무를 끄집어냈다면 그게 끝에는 막 검정도 있고 탄화된 것도 있고 있을 텐데 그 불 속에서 나무를 끄집어내고 어떻게 하실까? 그랬더니 소름 돋게 무섭더라고요. 깎으시겠구나. 검정도 끊어내고 낫으로 치고 대패를 미시겠구나. 와, 두렵다,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물론 제가 워낙 부족한 사람이라 그런지 그러겠지만 진짜 누가 하는 말이 동의가 되더라고 실감나게. 어떨 때는 목회자는 가만히 있어도 마치 베낀 살갗에 소금 뿌리듯이 따갑고 아플 때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불 속에 꺼낸 나무 토막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또 헌신 초기에 나에게 충격적으로 주어진 그것도 레마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뭘로 찢었어요? 제단서 불타고 있는 숯을 천사가 집게를 집어서 갑자기 입으로 찢어버렸어. 그죠? 너의 입은 이제 성별이 되었다.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된 거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되고 또 그중에 전달할 말씀을 듣고 전한 것이 이사야고 선지자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레미야 1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넣어준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을 선지자 입에 넣어주시는데 그 전에 뭐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입술에 대신대요. 부디 부드럽고 친절하고 아주 아름다운 기억을 느낌의 그 타치가 되기 바랍니다만 아무튼 네. 와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언하기 위해서 입이 찢어진 사람이다. 만져진 사람이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지자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 입과 그 영혼이 또 삶이 정결하게 되도록 소멸하는 불로 태움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중사역팀 가운데 선지자팀이 있고 또 선지자팀이 아니라도 우리 교회에 많은 지체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또 훈련받고 예언을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훌륭하지만 더 성장해서 선지자 같은, 혹시 선지자의 콜링이 없다면 선지자 클래스의 선지자급의 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혹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입술을 불러 지지시거나 폐업을 받는 고통의 과정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그렇게 되는 것이 정말 대단한 영적인 축복이고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선지자 직임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주 아니고요. 엄청난 축복하는 거겠죠. 또 한 가지 선지자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선지자는 물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훈계도 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책망하고 지시하고 또 중보기도 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상담하는데 무엇보다 선지자의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벽 파수대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 반응하게 하는 그런 직무를 맡은 사람이 선지자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직무이지요. 오중사역 중에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꽃을 피운 직임이 선지자 얘기죠. 우리가 지금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따지만 그 외의 사역은 선지자 사역에 비하면 구약에서 왕성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어쨌든 그만큼 선지자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사가라는 아기 요한이 장차 주님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메시아 앞에 가면서 77절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그 예언대로 요한이 장성에서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 먼저 가면서 이스라엘을 통렬하게 책망했지요. 그리고 모두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난 권위로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복했고 그들에게 물세를 주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무섭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나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니 모두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했어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에 관한 진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쓸데없는 말이지만 10원에서 1원 빠진 거 아니잖아, 그죠? 구원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제일 많이 듣는 단어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가? 그만큼 중요한 주제에 있죠. 성경이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고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는 사가라와 엘리사벳처럼 계명과 율례를 따르는 이들을 구원하셨어요. 계명과 율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명과 율례를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씨가 있다고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본문에도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이 없는데 장차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가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별같이 후손이 많을 거라는 것도 역시 그 안에 그리스도가 내포된 예언이잖아요. 그죠? 말씀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의 몸에서 나온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별을 세어보아라. 과연 셀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땅을 내 것으로 주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것이고 그 상속자의 라인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육신의 자녀뿐 아니라 영적 자녀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죄 없다 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고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죄함을 받고 구원받는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개신교회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신득이 오직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놀라운 진리가 들어있는 말씀들이잖아요. 하박국서 2장 4절, 로마서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어떤 종교적인 행함이 아니고 유대 혈통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의롭다움을 받을 것이다. 구원받는다. 이런 진리를 성경은 이미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이스라엘 가운데도 또 오늘날도 이제 구약시대 배경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이유와 개인 사정이 있어서 또는 공동체의 사정 때문에 계명과 율례를 알고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됐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가 계명과 율례대로 못 살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복하면 하나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버지가 그 아들에 대해 선포한 내용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70절에 기록된 메시지죠. 장차 요한이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르쳐줄 무엇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 얻는 지식이다.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큰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게 하셨고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믿음을 보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왜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지요? 회개하라 하는 그 말씀이 요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요한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요한이 대언한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동의해서 나는 계명과 율례대로 살지 못한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자복하는 사람들, 그리고 회개하겠습니다. 아직 돌이켜서 열매를 맺지 못해도 회개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후하게 보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스가랴가 아들에게 예언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죄의 사함을 받아서 구원 얻는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전해준 거란 말이죠. 여러분, 회개하라는 것도 역시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의 근거를 둔 하나님이 요청하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 회개가 되겠어요? 또 그 메시아가 보낸 성령의 은혜를 전제한 말씀이잖아요. 물론 말씀을 전했던 요한도 몰랐고 요한의 말씀을 듣고 또 죄를 자복한 사람들도 몰랐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요한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회개하라는 말씀의 근거는 십자가고 그 안에 복음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셨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저희 이해이고 놀라운 구원의 한 단면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예가 있잖아요. 예수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편 강도요. 이 사람이 계명과 율리대로 살았습니까? 사가라나 엘리사벳처럼? 아니요. 흉악한 강도잖아요. 사형 선고받은 중죄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와 계시로 말미암아 자기의 옆에 십자가에 달리신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믿음, 아주 적은 믿음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도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받은 것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계명과 율례대로 전혀 못 살았어요. 그러나 회개하라 라는 대언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조그맣게 반응한 사람들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믿음으로 특별히 그 말씀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보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침노를 당했다고 말씀하세요. 침노를 당했다. 폭력적인 방도로 침략을 당했다. 막 부시듯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계명과 율례 그 말씀을 믿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원한이 있지만 혹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라도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들이 아직 순치되지 않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런 아직 그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같지만 그래서 폭력적인 상황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들로 말미암아 천국에 침노를 당하더라도 문을 활짝 여시겠다. 여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12절 15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여러분, 이건 참 특별한 아주 예외적인 어떤 시한부적인 은총이지만 제가 믿기에는 지금도 십자가의 강도같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보면 아주 특별한 이 아주 예외적으로 보이는 교리적으로 이 은총이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것을 강조할 건 전혀 아니지만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적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집을 나가서 상처받고 장님이 되고 소경되고 저른발이 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비록 저들로 말미암아 천국의 침노를 당해도 회개하라는 그 말씀 하나에 응답을 해도 구원하신다라고 저는 믿고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78절 말씀,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태양이 높은 곳에 떠올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만나는 영원한 평강으로 평화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루어진 거지요. 아멘. 그리고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예언, 너는 장차 주의 백성에게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음으로 인한 구원의 지식을 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요한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언, 너 아기야,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예언자로 불릴 것이요 주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 구원의 지식을 전할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스가랴는 제사장이어서 선지자가 아니어서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태어난 지 8일 된 아직 핏덩어리 같은 그 아기가 장차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그 입술이 보이지 않는 불로 지짐을 받을 것이다. 그 온 영혼이 소멸하는 불로 통과할 것이다 라는 것을 모르고 했지만 그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한 말씀인지요. 오늘은 여러분 원포인트 설교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달에 보니까 계속 내가 설교하는데 어쩐 마음인지 오늘은 좀 간단히 하자. 이게 간단한지 몰라도 원포인트 설교로만 끝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고백했지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참 요한이 부럽다. 얼마나 경건하고 아름다운 부모님이냐. 나에게도 이런 부모님이 계셨더라면 내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을까. 뭐 이런 쓰잘데없는 생각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자꾸. 물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부모님을 남 부모님과 비교하거나 혹이라도 우리 부모님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멸시하면 절대 안 되죠. 부모 공경의 원리가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럴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가리키는 입장이면서도 내 마음에 그래 나도 한 번만 사는 인생이고 모두가 단 한 번만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경건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는 게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게 얼마나 부러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시간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내 자식들은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를 생각해 돼요. 내 자식들도 우리 부모님이 자가라와 알리사박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우리 자식들이 나를 아버지로 감사할까? 혹시 목사 아버지로서 내가 자녀들에게 덕을 끼치고 좋은 본을 보였나? 우리 아들이 장가 안 가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지만 내가 늘 걸리는 게 있는데 내가 우리 자식들이 믿음 갖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 건 아닌가? 내가 샤가라의 반에 그 반만 되었더라도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받은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계속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크고 놀라우신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편강도같이 살다가 계명과 윤리를 전혀 모르고 살고 세상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나를 놀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성령으로 구원해 주시기 너무 감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특별히 세례 요한을 특정해서 보내주시고 죄의 사함으로 인한 구원의 지식을 전해준 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요한의 선포한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겨자씨 같은 믿음이고 회개한다고 결단한 차원이지 뭐 결단의 열매를 맺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주게 하시고 죄 용서로 말미암은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의 침노를 당할 망정 천국문을 활짝 여신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열 수 있을 만큼 크게 여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로 들어갔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라도 조금이라도 조금씩 달라지면서 좀 더 믿음의 좋은 아비가 돼야 되겠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율법과 계명을 잘 지켰던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분이세요? 그렇지 않았는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베푸셔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지요. 또 지금은 어떤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마땅한지. 그렇다면 오늘도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우리 가슴을 칠 때 우리 죄를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구원에 감사하면서 다시 출발하는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흠뻑 물에 젖어서 나오면서 물을 줄줄 흘렸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말씀의 은혜의 강물에서 침례를 받고 방향을 돌려 나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